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과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 중 첫 번째 사람은 왕이고 두 번째 사람은 왕의 측근이며 한 무리는 신하들입니다. 먼저 왕은 당연히 요아스이겠지요. 그리고 왕의 측근은 여호야다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바로 유다의 방백들인데 오늘 말씀에서 왕인 요아스는 이 나머지 두 사람 그리고 그 한 부류에 의해서 마치 바람결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아스가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 중 가장 어린 나이인 7세에 즉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아스는 그의 신앙적 토대이자 영적 아버지 역할을 했던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즉시 신앙적으로 흐트러져 버린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요아스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는 아직 스스로 독립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근거로 들만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먼저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이 본문의 문장에서 주어가 누구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요아스가 아니라 여호야다가 주어입니다. 그러면 여호야다가 그를, 즉 누구죠? 요아스에게 두 여자와 결혼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요아스가 두 여자와 결혼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을 누가 시킨 일이라는 거죠? 여호야다입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에서 우리가 지금 요아스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캐치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아스는 한마디로 영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부 다처제를 명령하신 적이 없고 지향하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요아스도 그거를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본인이 허용한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게 요아스 본인의 의지로 한 게 아니라 요아스 자신의 영적 지도자 누구죠? 여호야다가 시킨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이렇게 지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뒤로 미뤄두더라도 요아스 자신도 결혼할 정도의 어떤 나이가 됐다면 그 정도의 성인이 되었다면 또 지금 요아스는 일반인이 아니라 왕이죠. 그렇다면 왕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해 몰랐을 리가 없는데 이걸 또 시킨다고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왕이 지켜야 할 규례가 나와 있는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자,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만약 너희가 왕을 원한다면 너희가 감수해야 될 것들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막 알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왕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도 함께 선포하는 말씀들 중 하나입니다. 즉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 이 왕의 자격 조건 중 하나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 아내 좀 많이 두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 아내를 하나 더 두는 것과 일반 서민이 백성들이 하나를 더 두는 건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왕이 아내를 하나 더 두게 되면 결국 왕족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왕족의 씀씀이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노력하는 걸까요? 아니죠. 백성들이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만큼 노력을 더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백성들에게 왕이 지우지 말아라 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아스가 어겼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시킨 이는 자기의 영적 리더인 여호야다였지만 결과적으로 요아스 자신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요아스는 아무리 여호야다가 권한 일이라도 자기가 왕이라는 그 신분을 잊었던 것이고 왕으로서의 책임을 등한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요아스가 단순히 왕법을 어긴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자신이 신앙인으로 단단하게 서 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증거들이 여기저기에서 아주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요아스 정부가 해낸 일들은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이 자기 할머니 누굽니까? 요아스의 할머니 아달랴죠. 아달랴에 의해서 부서지고 더럽혀진 성전을 보수했던 일입니다. 성전을 수리했죠. 그런데 이 과정,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도 그의 모자란 리더십이 보입니다. 성전의 보수를 위해서는 레위인들이 그 일을 맡아서 수행해야 했는데요. 이 레위인들이 그 일에 늑장을 부렸던 것입니다. 지금 사실상 왕의 명령을 거절한 셈이거든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열왕기 하의 이 평행 본문을 보면은 요아스가 이 명령을 즉위하자마자 바로 내렸던 명령인데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세입니다. 그러니 아마 힘이 없었을 겁니다. 그 명령을 무시하기 너무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우습게 여겼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 보수 공사에는 큰 비용이 들게 마련입니다. 이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이 비용 마련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호야다도 사실 왕의 명령을 어겼던 것이나 다름없는데 결국 뭐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요아스라는 왕이 자기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면 이것은 결국 영적 문제이고 영적으로 여호야다에서 독립되지 못했던 요아스에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요아스가 이 일을 두고 여호야다를 불러서 책망하면서 또 성전 보수를 다시 지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 역대기 기자는 역대기를 쓴 사람은 이 부분에서 한 가지를 생략해서 기록했습니다. 뭐냐면 이 제명령이 있기까지 기간입니다. 자, 처음 명령이 7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명령을 내린 게 몇 살이냐면요. 요아스가 30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3년 동안 이 명령이 시행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의 약한 왕권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요아스 스스로도 23년 동안 이 성전 보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요아스는 다시 명령해서 성전 수리를 위해 궤를 하나 만들게 합니다. 궤는 그냥 상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 궤를 하나 만들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상자에 돈을 넣게 합니다. 근데 너무 잘한 것은 특별 기금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 모금함이 아니라 성전세를 내라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성전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여기서 안 끝나고요. 자기 왕권을 잘 활용합니다. 여기서 내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 그 상자를 메고 왕에게 속한 관리에게 가져가서 보여주면 또다시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상자에 있는 돈을 쏟고 다시 가져다 두는 방식으로 이 성전세를 거두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확인할 수 있게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돈으로 되게 많은 돈이 모였거든요. 이 돈으로 공사에 필요한 석수와 목수 그리고 철공과 노쇠공들을 고용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성전 보수에 필요한 비용들이 충분히 모인 상태에서 사람을 고용했으니까요. 공사가 아주 잘 진행이 되고요. 공사가 잘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도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뭐를 했을까요? 이 성전에 필요한 기물들을 또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항상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요아스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해온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1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입니다. 이 이후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 14절을 보면요, 15절 말고 14절 한 절 전을 보면 이 현상에 대한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한번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눈치채셨나요? 그냥 읽어보면 아주 잘 해온 것 같습니다. 바람직하게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반절 보면 우리가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셨을 거예요. 살짝 별로 티도 안 나요. 불안한 낌새가 살짝 감지됩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자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요아스가라면 모르겠는데 안타깝게도 여호야다가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지금의 이 잘 되고 있는 이 현상 유지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15절부터는 요아스가 그릇된 길로 가는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15절과 16절에는 여호야다의 죽음과 여호야다가 왕들의 묘에 장사된 사실이 나오고 17절부터 요아스가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먼저 16절을 보면 여호야다의 죽음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한번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한 이는 그가 여호야다는 지파로 어느 지파일까요?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레위입니다. 그러면 왕족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그는 특별히 유다 지파의 왕만이 묻힐 수 있는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었습니다.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이 이 여호와에 대해서 어떤 유다의 왕들 못지않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절은 15절과 똑같이 여호야다가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여호야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뒷부분은 참 내용이 상반됩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자, 여러분, 왕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 장관들, 민심 다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17절에 요아스가 누구의 말을 귀를 기울였다고 되어 있나요?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7절에 나오는 이 방백으로 기록된 사람들, 유다 방백들, 이 방백들은요 그냥 신하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방백들에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는 사레라고 하는데요. 이 사레는 구약 성경 속에서 대신, 장관, 대장, 관원장, 감독, 주재, 부장, 족장, 귀족 이런 단어들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들이 어떤 한 나라의 왕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 관할 구역 내에서는 거의 왕의 버금갈 만한 영향력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조차도 이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기라는 것은 여간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왕이 이 방백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왕이 왕의 뜻대로가 아니라 이 방백들의 뜻에 휘둘렸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여지없이 나타납니다. 18절을 보면요, 문장을 시작하는 단어가 요아스를 가리키는 그로 시작되는데, 이 요아스가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만 해도 이 요아스의 타락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어렵사리 이루어낸 신앙 개혁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것도 모자라서 그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 듣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요아스는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을 수 있죠. 네, 그래도 거기까지 괜찮은 건 아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선지자들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의 아들일까요?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그의 이름은 스가랴예요. 이 스가랴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를 돌로 쳐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죄를 저지른 데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들어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람이라는 건 아랍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람 군대를 들어 쓰셔서 유다의 모든 방백들을 죽이시고 전쟁에서 지게 하십니다. 이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24절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함께 2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24절을 보면 아람 군대는 소규모인데 비해서 유다 군대는 심히 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규모와 그냥 큰 게 아니라 심히 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다, 심히 이런 표현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좀 많네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극대화된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심히 컸다라는 것은 엄청난 대군이 왔다는 거예요. 대군이었다는 겁니다. 유다 군대는 아주 많은 사람들, 반면 아람 군대는 소규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수적으로 열세 있었던 이 아람 군대가 훨씬 더 많은 수였던 유다 군대를 이겼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24절 후반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 아람 군대가 유다를 이겼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전쟁의 결론은 아람 군대가 유다 군대를 이겼다인데, 우리 지금 말씀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요아스를 징벌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이 징벌하였다에서 징벌이라는 단어가 쉐페트입니다. 뜻은요, 심판하다, 판결하다 이런 뜻인데요. 성경의 제목 중에 이 단어가 쓰인 그 책이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제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심판하다, 징벌하다 이런 뜻을 가진 성경의 책 제목은 사사기입니다. 쇼퍼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자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유다가 아닌 요아스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건 재판 용어거든요. 이 전쟁은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요아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자, 이후로 이어지는 25절을 보면요, 요아스의 비참한 최후가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참으로 비참한 최후입니다. 전쟁에서 진 요아스는 크게 부상함에, 이게 떠오르는 부상이 아니라 부상당했다는 얘기예요. 크게 부상당함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상 이후가 참으로 비참합니다. 2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걸 좀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아스는 왕족으로서 아무런 결함이 없는 순수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이 출신으로 따졌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요아스 이전까지는 이 남유다 국가에서,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에서 단 한 번도 다윗의 혈통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요아스가 말로가 아주 비참한 이유는 남유다는 시작부터 통일 이스라엘 정부 시절의 신하로 족보 없이 시작한 이 북이스라엘은 족보가 없는 나라예요. 거긴 신하로부터, 솔로몬의 신하로부터 시작된 나라거든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벌써 막 신하들이 왕을 죽이고 이런 반란이 시작된 지가 한참 됐어요. 이랬는데 반해서 유다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끌어내려졌던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최초로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돼버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신하들, 이 신하들에 의해서 하야가 아니에요. 그냥 너 내려와라. 탄핵, 요즘 말로 탄핵이라고 하죠. 탄핵도 아니에요. 그냥 죽여졌어요. 그런 유일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5절의 중반부를 보면요, 이 신하들이 요아스를 이렇게 살해한 이유도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호야다의 자손들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자신에게 옳은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라고요?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는 여호야다의 아들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을 스가랴만 죽인 게 아니에요. 스가랴만 죽였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25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중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남은 아들들까지 모두 죽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이걸 기억해뒀다가 요아스가 막 건강하고 아직 막 건재하고 이럴 땐 어떻게 못해요. 멀쩡하니까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그냥 잘 이기고 돌아온 것도 아니고 졌고, 게다가 거기서 부상까지 입고 모든 게 나약해진 겁니다. 만약에 부상 당했지만 이겼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고 또 거기다가 부상까지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해질 때를 아마 평소에 노렸겠죠. 이럴 때 근데 또 언제 죽였다고 돼 있죠? 침상. 여러분, 이거는 자고 있을 때 죽였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가 낮에는 사냥하나요? 잘 안 합니다. 밤에 해요. 그리고 사자가 고양이과 동물이죠. 그러면 고양이과 동물들이, 고양이 키우신 분 잘 아시겠지만 낮에 어떻게 하나요? 거의 자요. 근데 사자는 잘 때 고양이과 동물들은 어떻게 잡니까? 배를 막 까고 자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자니까요. 내가 여기서 최고인데, 내가 여기 아무도 나를 못 해치는데 자신 있게 자는 겁니다. 잔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을 믿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할 자가 없다라는 뜻도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을 믿는다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믿었겠지만 몰라서 믿었겠죠. 그래서 잤던 거죠. 근데 그때 신하들이 찾아와서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최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비참하다 해서 끝나지가 않고요, 불명예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전쟁 중에 죽었으면 명예로운 죽음이죠. 그것은 전사죠. 전쟁 중 전사.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왕으로서 전쟁에서 죽었다? 너무나 명예로운 일이죠. 그런데 이거는 전쟁에선 지고 돌아와서 자기가 약해진 틈을 타서 신하들이 와서 자기를 죽인 아주 불명예스러운 죽음입니다.
배반당해 죽었다는 거죠. 이거는 군주로서 아주 치욕적인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요아스의 치욕 수치는 끝이 아니에요. 그냥 죽고 그래도 왕이니까 왕의 묘실에 들어갈 수 있어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요아스의 수치는 자기의 영적 지도자는 오히려 여유하다는 왕들의 묘실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정작 왕족인 자기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정통 왕족 혈족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는 이 요아스는 충분히 왕들의 묘실에 들어갈 자격이 있었는데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주도했을까요? 신하들이겠지요. 그리고 여기에는 백성들의 민심도 한몫했다라고 주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록에 조금 더 한 번 더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 역대기와 열왕기는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사관의 차이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작년 벌써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죠? 작년에 성경 통독 시간에 배웠습니다. 제 파트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다 모르시는 표정을 계시면 열왕기는 신명기 사관이고요.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집필된 성경이고요. 역대기는 역대기 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조금 더 사실적이고 비판적인 면으로 입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반면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여호와의 백성들이다라는 어떤 정체성을 다시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이고 왕들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보다는 그들의 잘한 면을 조금 더 부각시켜 보여주는 그런 관점으로 써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하 12장을 보면요, 요아스의 장사에 대해서 다윗 성의 장사였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을 볼 때 열왕기만 읽은 사람 그래도 다윗 성에는 들어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역대기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조금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요아스가 다윗 성에 장사되기는 했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되게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부연적으로 더 설명하는 것이죠. 역대기의 저자가 이 요아스의 죽음과 그의 장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오히려 더 여기서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악하게 행한 모든 것을 다 악하게 하진 않았지만 처음엔 잘했다가 점점 나중에 자기의 견제 장치가 사라진 이후에 악하게 했던 이 요아스에 대해서 악하게는 아니죠, 비판적으로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 기록을 보고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행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고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역시 깨닫고 좀 스스로 점검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참 침이 잘 마르는 자리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태일까요? 요아스와 같이 내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한 상태는 아닌지, 혹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는 진실되고 또 온전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지만 지금은 그때랑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과 또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결국엔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이 원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아스의 모습과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비춰봐야 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특별히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이 책이 열왕기가 아니라 역대기라는 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반된 관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비판적으로 기록되었던 이 요아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게 행하는 삶은 반드시 어떻게든 비판을 받게 되어 있고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요아스의 말로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일을 의지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그릇된 길인지, 또한 하나님을 떠난 길은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 이 요아스를 그의 죽음을 거울 삼아서 경계해야 합니다. 또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우리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하셔서 요아스처럼 여호야다를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그들의 말과 행동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이 귀 기울여서 날마다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끝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곁으로 항상 이끌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